자, 오늘 제목은 전도 성교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런 부활절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를 열어라. 새 시대. 어떤 새 시대를 여느냐? 전도와 성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배경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최고의 언약을 딱 잡으세요. 무엇을 최고의 언약을 잡느냐? 이 부활 능력을 체험해 보면 실제로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어떤 렘넌트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다. 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하면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귀한 부활절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현장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가정에도 나타나세요. 그래,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 내 속에서 사셨네요. 오늘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셨네. 다시 사셨네. 이 축복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의 비전을 삼으세요. 한 비전 삼아보세요. 그래, 이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꿈 가지지 말고. 그러면 내 직장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십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자, 학생이요. 내 속에 주님 학교에 가서 나타나신다. 그러면 반드시 공부에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전도가 돼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속에서 나타나시다. 나타나시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세요. 그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되 전도와 성교의 새로운 시대 열리는 부활절 귀한 예배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잘 잡으면 목사님 말씀 이거구나. 주님께서 살아서 내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뭐요? 여러분의 비전으로 잡아요. 꿈으로 잡아요. 그래, 이 기도 제목을 잡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작품이 나와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작품 나온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작품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부활 전과 후. 우리 이제 구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실 메시아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전, 부활의 그 전, 그래서 성경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저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그럼 뭐이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흔히들 바울과 사울, 이 두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감옥에 다 집에 엮으려고 했다. 자, 이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요, 얼마나 강한 빛이요 자기에게 나타나서 비추는지 거기에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럼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다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성취식이 됐다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은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보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또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빛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자, 정말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태양은 발광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빛을 발산한다. 그러면 다른 반사체로 태양의 빛을 흡수합니다. 받아들이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반사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반사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너희는 빛이다. 내가 빛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반사체가 오늘 확실하게 되어지시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중요한 메시지를 이래 몇 군데 합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저는 이 말을 잡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가 여러분 이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행사가 되면 안 되고 늘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많아요. 푸름에 가서 보면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럼 예수 다시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그분이 오늘 이 순간 다시 사셨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사셨네. 그래서 다시 사셨네.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계속 현재 진행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게 어떻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야 되느냐? 늘 기다림의 부활절이 되고요. 늘 기다림의 부활절. 그 말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가 아니고 매일 기다림의 부활절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24시 기다림의 부활절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듯이 또 바울에게 찾아가듯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부활의 능력을 확인시켜주고 체험시켜줘요. 그러면 어디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오늘부터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주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늘 24시 그 사람 생각합니다. 늘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래, 주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래,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해놓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럼 뭐세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 오신다, 그거보다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왜?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늘 24시 부활절이다. 기다림의 부활절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진짜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찾아오셔서 그분은 지금도 부활에 넣지 못함이 없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주님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일에 일어날 일들을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서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늘 먹고 마시고 함께 삽니까? 그래, 이 축복을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오신 주님께서 가장 이 부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다린 자에게는, 그래서 주님 보세요. 늘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내가 알게 모르게 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오케이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그 기다린 자의 마음 속에, 중심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서 역사해 주시겠다. 오늘 이 축복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해라. 어둠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좀 설명을 할게요. 사단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그 5장 14절 15절 이 말씀을요 잘 알고 있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자신을요 사단도 불신자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잘 보세요. 세상을 가장 영향 주는 단체들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사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활용합니다. 이용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합니다. 가장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특별히 14절에서 이 15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활용하느냐 보세요. 그래서요. 지금 3단체를 딱 보세요. 3단체는 저 유럽 있잖아요. 쉽게 말할게요. 선진국은 누가 장악했느냐? 3단체. 미국 누가 장악했냐? 뉴에이지. 3단체가 다 장악해보세요. 정치인 할 것 없이, 대통령 할 것 없이 다 장악했다니까요. 미국 그 강대국을 다 장악해보세요. 그리고 저 유럽 다 장악해봤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3단체가. 그러면 여러분 불교는요. 한번 보세요. 불교는 아시아,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다 장악해봤습니다. 아시아를 다 장악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시아의 불교의 영향이 큽니까? 또 보세요. 천주교. 물론 유럽도 천주교의 강한 바람을 붑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남미를 장악해가 남미를 완전히 저주 가운데 몰아야합니다. 완전히 저주 가운데 몰아야합니다. 완전히요. 이 남미를 타락 가운데 몰아야합니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자, 여기에 상단체라든지 불교 잘 보세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이 뭐냐? 여러분 특징을 알아요. 특징은요, 명상을 통해서 접신 운동을 시킵니다. 명상을 통해서 접신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접신하도록 위해서요, 네 자신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닦아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네 자신을 찾아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찾게 되면 네 자신을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요즘은요, 여자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래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3단체는요, 여러분 프리메이션이라든지 전부 다 보세요. 확실하게 접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접신해보면요, 완전히 귀신이 그 접신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요. 자신을 나타내요. 능력을 나타내준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너는 빛이다. 그 말은 뭐요? 우리가 왜 빛이 납니까? 우리가 발광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너는 나타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접신을 통해서 사단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봅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보는 거예요. 접신한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잘 한번 보세요. 24시 사단의 힘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24시 사단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뿐입니까? 자, 이래 되니까 사단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시대를 열어가보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 만들고 바벨탑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바벨론이죠.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에요. 그래, 바벨론 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 하나님 다 무너뜨릴 뿐다. 귀신이 접신을 통해서 확실하게 능력으로 나타냅니다. 자신을 나타낸다니까요. 보여준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활용하고
말씀을 이용해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 예수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을 능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다 이거는 뭡니까? 종교의 특징이죠. 그래서 비우면 비울수록, 왜냐, 종교는 비우려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악령이 충만해질 거예요. 더 강한 것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게 종교의 특징이죠.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정체성입니다. 자, 앞에 뭐를 봤습니까? 지금요, 사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서 세상을 정복해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체성을 봤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정체성,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딱 잡았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요, 뭐를 알게 되어졌냐? 아, 부활이 이거구나. 부활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부활이 확인되고 체험될 수 있는, 이제 이 부활이 실제로 믿음으로 사실적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왜냐? 40일 동안 나타나시니까.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그래, 이제 부활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제자들이요, 아, 주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듯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야 되구나. 그래서 이들이요, 이제 부활 직전에 그 주시는 언약을 딱 잡습니다. 언약을 딱 잡아요. 그래서요, 이미 성천하실 때 제자들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구체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거기에 대한 비밀을 줬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려고 하구나. 나타내 주시려고 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전부 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세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때부터 제자들에게는요, 이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세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면 진짜 이들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했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이 뭡니까?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된 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적이 행해지고, 이런 모습, 이런 주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저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24시 임마누엘 하시고 또 영원토록 나와 임마누엘 하시구나. 이제 이것이요, 완전히 확실히요, 확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안에 그분께서 24시 확실하게 함께 하시니까 이분이요, 살아서 역사해 보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가는 현장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중요한 사람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 축복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보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마리아에 대해서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11절에 18절.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 찾아오시죠. 그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병이냐? 영적인 병이고 정신적인 병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2절에 가서 보면 7 귀신 들렸다. 완전히 귀신한테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요, 자기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요, 여러분 어떤 것이 보이겠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요.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뭐를 체험했냐?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시달리도록 만들던 괴롭히던 이 귀신이요, 자기 멋대로 자기를 부리던, 종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리던 이 귀신이요, 예수님 딱 보더만은요, 예수님 딱 보면서 꼼짝 못하는 거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 이걸 확인했다.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왜? 7 귀신들 이뤘잖아요. 여러분 7개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거를 통해서 귀신의 능력이 나가겠어요. 그 귀신이요, 꼼짝을 못한 거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누가 확인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오 확인됐거든요. 그래, 그 주님께서요 마리아를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도해 줘 보는 거예요. 뭐 어떻든 안수했는지 그건 없어요. 제가 볼 때 기도하시면 안수해 보지 않겠느냐. 귀신이요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깨끗이 완치됐던 거예요. 완전 치유됐던 거예요. 그래, 이때부터 마리아가요 귀신한테 풀려나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일평생 주님 따라가잖아요. 어느 정도 따라갑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 제자들하고 다 도망가 보세요. 다 도망갔는데도 끝까지 무덤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녘에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에 공동묘지 찾아가는 거죠. 그만큼 주님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내가 바로 인자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인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 부활하셨네. 그래, 부활에 증인이 됐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진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봐.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증거되어지는 이런 귀한 신앙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